지난주에는 우리가 히스기야의 강점에 대해서 살폈는데 오늘은 이제 히스기야의 약점에 대해서 살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본문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풍성한 축복을 부어 주셨음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히스기야는 이 잘된 것 때문에 넘어져 버리고 맙니다. 자, 우리는 이미 그가 이 믿음의 기도로 아수르의 침략을 무산시킨 은혜를 이제 받은 것을 기억하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사야를 통해서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그래서 이제 이 병이 죽을 병이 들었는데 또 하나님 앞에 면벽 기도를 하면서 죽을 병에서 치유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 시점으로부터 15년 더 삶을 연장받는 은혜를 체험합니다. 그래서 인류사 이래로 자기가 언제 죽을 줄 알았던 유일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의 이 아들이 이제 문제입니다. 므낫세가 히스기야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었을 때 성경을 보게 되면 기가 막힌 일들을 저지릅니다. 아버지가 헐었던 산당을 다시 세우고 바알과 아세라 그 우상들 그 목상 이것들을 다 만들어 가지고 또 새롭게 우상 제단을 만들고 하늘의 별을 숭배하게 만들고 뭐 몰렉이라든지 이런 그 우상신에게 이제 소위 그 인신곤양이죠. 자녀들을 불태워서 제물로 바치는. 그래서 이방 족속들보다도 더 극심하게 우상을 섬기는 일을 저지르게 되는 거예요. 누가? 아들이, 히스기야의 아들이. 그래서 이 히스기야의 아들이 저지른 짓 때문에 결국 남한국 유다의 멸망이 확정이 되고 어느 면에서는 그 멸망을 이렇게 잡아당겼다 이렇게도 말할 수가 있어요. 열왕기하 24장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갈대아의 부대와 아람의 부대와 모압의 부대와 암몬 자손의 부대 이게 이제 바벨론과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 주변 족속들의 군대를 일으켜 가지고 여호와킴에게로 보내 유다를 쳐 멸하려 하시니 이 일이 유다의 임함은 곧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들을 자기 앞에서 물리치고자 하심이니 이는 므낫세의 지은 모든 죄 때문이며. 므낫세만 죄를 지었겠어요? 그런데 므낫세가 유독 앞장서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남한국 유다의 멸망은 돌이킬 수 없는 기정사실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근데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 마지막을 보면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시험하셨다고 그러잖아요. 히스기야의 마음에 도대체 뭐가 도사리고 있는지 그것을 이제 드러내고자 이렇게 시험을 하셨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 도대체 무슨 얘기일까? 자, 아수르를 물리치고 죽을 병이 들었을 때에는 겸손하게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전에도 아수르가 침공에 들어오기 이전에도 종교개혁을 열심히 했다고 그랬잖아요. 참 그걸 보게 되면 정말 열왕 가운데에서 모본이 될 만한 그런 왕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어느 시점서부터 이제 넘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선줄로 생각을 하잖아요. 벌써 넘어지고 있다는. 누구든지 선줄로 생각한 즉 넘어질까 하노라. 되었다라고 생각. 이 정도면 된 거잖아.
혹은 또 자기가 어느 정도 수준에 이르렀다고 생각하는 것 주의해야 합니다. 넘어지기 시작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직 꽈당은 안 했지만 지금 이제 넘어지는 중이에요. 이제 꽈당은 시간 문제. 몸에 충격파가 오는 것, 이건 시간 문제. 그래서 어느 시점에 히스기야의 마음 가운데 교만이 스며들었다 는 것이요. 역대하 32장 25절을 보면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않으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게 내리게 되었다. 우리가 이제 지난 그 수요 아카데미 때 이제 다윗의 실족에 대해서 우리가 살폈었는데, 그 시편 절반을 지었던 그 다윗도 쿵 하고 넘어지는데, 넘어지는 것도 치사하게 넘어지잖아요. 그죠? 어떻게 다윗이 그럴 수 있지? 히스기야도 비슷합니다. 어떻게 히스기야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이게 우리인 거예요. 이게 인간인 거예요.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해서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않았다. 내가 교만한가 아닌가 살필 수 있는 검증 장치가 하나 있는데, 받은 은혜를 내가 감사하면서 보답하려고 하고 있는가? 그게 이제 없거나 약하면 이게 이제 교만한 쪽에 속하게 되는 거지. 막 의시되고 막 목에다 힘주고 그냥 사람들을 내리 깔고 보고 이래야만 교만이 아니고요. 받은 은혜에 감사할 줄 모르면 그것도 이제 교만과에 들어가는 것이고, 그 받은 은혜에 대해서 보답하지 않으므로, 즉 보답할 생각이 잘 안 난다. 계속 뭘 자꾸 이제 달라고 요구하고 막 떼를 쓰긴 하는데, 이 받은 은혜에 대한 깨달음도 감사도 보답도 없다. 그러면 꼭 어깨에 힘을 주지 않아도 사실상 그 영성의 상태는 교만과에 들어가는 것이다 하는 것을 이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들었다가 면벽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이게 이제 돌이켜 보면, 큰 틀에서 보면 그때 응답을 안 하시는 게 남유다에게는 좋았지 않았겠나 하는 생각을 하죠. 그럼 이제 므낫세가 태어날 일이 없으니까. 죽을 병에 들었다가 하나님의 응답하심으로 살아났어요. 얼마 되지 않아 가지고 그 당시 신흥 바벨론에서 사신들이 찾아왔습니다. 죽을 병에 걸렸는데 기적적으로 치유가 됐다면서. 그래서 이제 이 바벨론에서 사신들이 축하 방문을 딱 오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 일종의 정략입니다. 몽고한이 이제 기울어져 가고 있는 아시리아를 이제 밀어내고 바벨론이 그 권력의 공백을 차지하려고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남유다하고 이제 동맹을 맺거나 남유다와 유다를 맺으려고 하는 이런 전략이 있어가지고 바벨론 사신들이 찾아갔거든요. 이걸 이제 히스기야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찾아온 사신들에게 지금 남유다의 보물 창고에 있는 은, 금, 뭐 아무튼 무기고 뭐 모든 것을 다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우리나라 개발도상국 시절에 뭐 미국 대통령이나 뭐 유럽에서 대통령이 온다 그렇게 되면 그 대통령 데리고 항상 그때 아무튼 대한뉴스 뭐 이렇게 나오게 되면은 그때 울산 정유화학 단지 나오고, 항상 외국 지도자들이 오게 되면 글로 데려가. 우리 이 정도 지금 이 정도다 이제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바벨론 사신들에게 모든 걸 다 보여주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이제 문제인 거예요. 이게
지금 하나님의 눈에 이제 벗어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 눈에 벗어날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해야 되는데 이제 이 정치적인 책략 혹은 이방 나라, 이 바벨론과 같은 신흥 강국 여기를 의지하는 거죠. 하나님 대신. 그러니까 하나님을 전혀 의지하지 않는 것은 아니에요. 열에서 넘어가거든요. 전혀 의지하지는 않는 건데 실제로 속에 있는 마음을 다 드러내서 탈탈 털어가지고 저울에 달아봤을 때 하나님보다는 이웃 나라를 의지하는, 이게 이제 더 이제 무거웠던 거죠. 요 대목을 하나님이 이제 보시려고 하는 거죠. 내가 마음껏 축복해 줬는데, 우리가 읽었잖아요. 마음껏 축복해 줬잖아요. 히스기야에게. 그랬는데 이 사람이 정말 계속 탈나지 않고 나하고 이렇게 좋은 관계를 계속 이어갈지 이제 한번 보신 거예요. 보셨는데 근데 그만 꽝 하고 눈에 벗어나 버리고만. 그게 사실 보통 상식적으로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일이단 말이죠. 아까 울산 정유화학 공장 얼마나 봤는지 몰라. 영화 볼 때마다 뉴스 딱 나오고. 상식적으로 모든 세상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근데 이제 하나님의 사람은 다르단 말이죠. 하나님의 자녀는 달라야 된다. 그래서 이게 무게를 잴 때 하나님에 대해서 의지하는 이 마음이 가장 묵직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히스기야가 이때서부터 벌써 이제 저울이 거꾸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그 속에 있는 히스기야의 마음을 아신 거지. 아하, 저 친구가 나를 지금 의지하지 않는구나. 그래서 이사야를 이제 보내가지고 이제 선고를 하시는데, 자, 아까 우리가 읽었던 그 31절 말씀 다시 한번 볼게요. 그러나 바벨론 방백들이 히스기야에게 사신을 보내요. 그 땅에서 나타난 이적을 물을 때에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나시고. 여러분, 하나님이 왜 히스기야를 떠났을까? 아니, 하나님이 떠났잖아요.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떠나게 한 거예요. 뭐가? 세상이 차니까. 세상 것으로 자꾸 차니까 하나님께서 계실 데가 없는 거예요. 사울 보세요. 사울이 그 사무엘로부터 거듭해가지고 경고를 들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울의 마음 가운데는 세상이 가득한 거예요. 사람들의 인기, 왕권, 이 세상 것으로 이렇게 가득해 버리니까 하나님께서 또 머무실 데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떠나시는. 지금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나시고, 이것이 이제 죽을 병에서 고침받은 지 얼마 안 된 시점에서 일어난 거거든요. 자, 그러니까 참 우리가 정말 겸양의 마음을 가지고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하는 이런 길을 가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나시고 그의 심중에 있는 것을 다 알고자 하사 시험하셨더라. 우리들은 이런 시험을 받았을까 안 받았을까? 안 받았을 것 같지요. 한두 번이 아닙니다. 사람들 붙여가지고 떠보기도 하고, 어떤 사건이 생기게 해서 그 사건에 대한 반응을 보기도 하고, 어떤 계기를 가지게 해서 그 계기를 통해 가지고 이제 무엇을 어떻게 다뤄나가는지 하나님이 시험을 한두 번이 아니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이사야가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게 됩니다. 열왕기하 20장에서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리니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긴 바, 바벨론에게 보여줬거든요. 그 사람들이 본 모든 것이 다 그쪽으로 옮겨갈 거다는 거죠. 하나도 남지 않을 것이요, 또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여러분, 아담이 에덴에서 쫓겨난 이유가 뭐죠? 뭐 하나님한테 그냥 눈을 부라리면서 대적했나요? 아니면 무슨 뭐 에덴 동산에 무슨 뭐 유흥가나 뭐 이런 데 찾아가 가지고 주색 잡기 하고 무슨 뭐 도박으로 탕진하고 그랬나요? 아니에요. 그냥 과일 하나 뚝딱. 하나님 대적하겠다는 마음은 추호도 없었어요. 근데 그 따먹지 말라 한 과일 하나 탁 따먹은 거예요. 이것 때문에 이제 모든 것이 다 날아가 버렸죠. 다 날아가 버렸어요. 영적인 죽음이 다가오고 육체적인 죽음도 다가오고 환경이 저주를 받고 다 날아가 버렸어요. 이게 영의 세계가 가지고 있는 애누리 없음입니다. 영의 세계는 하나님 쪽 아니면 사탄 쪽이에요. 어중간한 중립지대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을 여러 번 하셨죠. 하나님께서 도대체 이 친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나는 이 친구의 마음 가운데 어느 정도 비중이 있는지, 이 사람이 나를 얼마나 존중하는지, 이 사람이 나를 얼마나 의지하는지, 이런 시험을 안 받아본 사람들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주의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히스기야는 벌써 이제 마음 상태에서부터 이제 어떻게 참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야, 이게 참, 그래서 이 인간은 연약하다. 근데 또 여기에 대한 히스기야 반응이 또 기가 막힙니다. 19절 보니까 히스기야가 이사야에 이르되 당신이 전한 바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니이다 하고 또 이르되 만일 내가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요. 내가 사는 날. 왜냐하면 이제 히스기야 때까지는 괜찮을 거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대목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사는 날 동안에 태평하니까 좋다 이 얘기거든요. 지금 이런 얘기 할 때가 아니잖아요. 어떤 얘기를 해야 되죠? 그러면 지금 이사야가 지금 하나님의 생각을 지금 전한 거잖아요. 아주 끔찍한 내용이잖아요. 그럼 히스기야가 여기서 뭘 해야 되죠? 내 사는 날에 태평하니까 오케이. 이게 아니잖아요. 여기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각성하고 회개하고 이런 쪽으로 지금 가야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백성들을 모아가지고 뭐 광화문 광장이라도 좀 모이자 이래가지고 회개하자 이렇게 지금 갔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가는 거예요. 영이 벌써 흐려진 거죠. 회개할 줄 모르는 거예요. 애통한 마음이 없는 거예요. 내가 사는 날 동안 뭐 괜찮으면 뭐 내 후손이야 뭐 저들 운명이지 이런 생각인 거죠. 영이 흐려졌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깨어 경성해야 됩니다. 깨어 경.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겁주는 건가요? 아니죠. 예. 영적인 세계에 애누리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번 두드려 보시고 당신이 거할 만한 공간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헤아려 보시는 거죠. 왜냐하면 자꾸 한눈 파니까 이 사람 마음이 지금 내게서 떠났네. 이 사람이 나를 안 봐. 이렇게 돼버린 거잖아요. 자,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뭔고 하니 바로 요 즈음에 얻은 아들이 므낫세인 거예요. 그래서 영이 흐려진 상태에서 얻은 아들, 이 므낫세. 므낫세가 엉망이 된 이유가 바로 이 영이 흐려진 히스기야와 무관하지 않다. 그래서 두 번째, 히스기야는 자식을 말씀으로 양육하지 못한 사람이다. 히스기야는 54세에 사망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므낫세가 왕에 올라간 때가 12살 때예요. 그러니까 그걸 계산해 보면 죽을 병에 들었다가 치유를 받고 한 3년 뒤, 그러니까 42세 때
얻은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아들도 없이 죽을 뻔했다가 아들이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이 왕가에서 그 왕손이 얼마나 귀해요. 그 왕손 하나 얻으려고 예? 그 처첩과 빈궁들을 그렇게 예, 번장을 하잖아요. 오히려 왕손 얻겠다. 왕손. 병이 낫고 3년 뒤에 42살이 됐을 때 아들이 딱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얼마나 귀했겠어요. 그런데 영이 흐려진 상태에서 살기는 좋아졌고 무자하다가 얻은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아마 오냐 했을 가능성이 많죠. 그러니까 므낫세가 그렇게 됐지. 두 가지가 이제 문제였을 거라 이렇게 보는 거예요. 하나는 일단 오냐 했을 가능성이 많아. 그냥 하자는 대로 하고 싶어 하는 대로 그냥 다 받아주는 거예요. 망치는 일이죠. 경계선도 세워야 될 때는 딱 분명히 세워야 되는데 그걸 안 해버리면 대가를 치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냐 했을 가능성이 많고 또 한 가지는 일단 히스기야가 영이 흐려진 상태에서 신앙적인 모범을 보여주지 못한 거죠. 일단 그 바벨론 사신에게 모든 것을 다 노출시킨 것서부터 이게 벌써 이제 분별력이 지금 사라진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 신앙적인 모범을 보이지 못했을 가능성이 많다. 아니 목사님 그렇다고 그렇게 막 히스기야에게 므낫세 같은 아들이 어떻게 그렇게 생기나요? 이게 생길 수 있단 말이죠. 영적인 방어벽이 세워지지 않으면 세상에 잡히는 것은 순식간이에요. 영적인 방어벽이 평소에 쭉 자신도 영성적인 노력을 해야 되고 부모도 본이 돼줘야 되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런 영성적인 벽이 방어벽으로 딱 세워지지 않으면요. 그 다음에는 어제까지 교회를 성수주의라고 그렇게 했어도 방어벽이 허물어졌다. 그러면 세상에 잡히는 것은 순식간입니다. 왜냐하면 이 본성 자체가 성경의 맥락은 성선설보다 성악설이거든. 죄 중에 잉태가 되고 죄 중에 출생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방어벽이 세워지지 않으면 세상에 잡혀 먹히는 것은 순식간이고요. 그것도 아주 확실하게 잡혀 먹힐 수 있는 게 사람의 마음인 거예요. 예레미야서 17장 9절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다 그랬잖아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했다. 그러니까 여기에 진리의 방어벽, 은혜의 방어벽이 딱 세워지지 않으면요. 그 다음엔 그냥 얼마든지 히스기야에서 므낫세가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히스기야는 이제 자녀를 신앙으로 양육하지도 못했고 그 다음에 신앙적인 모범을 보이지도 못하는 거죠. 여러분 자녀들은 부모가 하라는 대로 하는 게 아니라 보여주는 대로 하잖아요. 그죠? 네. 부모가 성경 읽는 모습이 없는데 너는 성경 읽어라. 그럼 읽겠어요? 부모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데 너는 기도해라. 이게 애들이 먹히겠냐고요. 안 먹히죠. 애들은 보고 겪는 대로 이렇게 하는 건데. 근데 부모는 안 하면서 자꾸 애들 보고만 하라 그러면은 이제 그게 이제 부모는 이제 이중성인 거죠. 아이들이 앞뒤가 다르다 이렇게 벌써 이제 신뢰, 권위가 깨지는 거죠. 어릴 때는 권력 구도상 혹은 생존 차원에서 그냥 이제 기대지만은 이제 자기가 혼자 설 때에는 그 다음에는 이제 딱 이제 가지고 있었던 본 마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부모들이 이런 맥락에서 또 각성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히스기야는 그런 걸 보여주고 있어요. 그냥 서서히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그냥 갑자기 폭 하고 무너지는 거예요. 영적 방어벽이 없어버리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점에서 봤을 때 차라리 히스기야는 그냥 그때 죽을 병 들었을 때 그때 갔어야 되는데,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적지가 않아요. 그러지 않아요. 큰 택을 버티고 있다가 난 아들 때문에 남유다의 멸망까지 끌어당기 듯한 이런 고통을 겪게 됐단 말이죠. 하나님은 또 살려줬어요. 기도하니까 살려줬는데, 살려주실 때는 이제 기대하는 바가 있었겠죠. 그래, 내가 살려줄 테니까 다음 세대를 좀 믿음으로 잘 키워라. 너 종교개혁했던, 성공했던 사람 아니냐? 너 믿음의 기도가 얼마만큼 위력이 있는지 너 체험했지 않느냐? 그런데 히스기야가 그만 잘된 것 때문에 거기에 이제 안이함의 수렁에 빠져버린 거죠. 저는 이제 간혹 그 이제 돈 문제, 재정 문제 때문에 이제 상담을 하거나 이렇게 코칭을 하거나 이런 상황에서 보면 돈 때문에 고통받고 아픔을 겪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돈 자체는 중립적인데 하나님이 히스기야에게 많은 축복을 줬단 말이죠. 그걸 이제 그냥 딱 뭉뚱그려서 쉽게 말하면 이제 물질이고, 물질이 결국 돈이잖아요. 근데 그 돈에는 돈 자체는 중립적인데 돈에 붙어 있는 놈들이 있어. 이 귀신들이 붙어 있어가지고 이게 돈이 많아질수록 이제 이 돈에 어른거리는 이 귀신 역사가 이게 이제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결국 여러 가지 이제 어려움들을 겪거나 자초하는 일들이 생기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이 잘된 것 때문에 안이함에 빠지게 되고 교만에 빠지게 되고 그러면서 결국 자녀까지도 이제 거기에 영향을 받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세 번째 정리를 해야 되는데, 그럼 이제 히스기야의 약점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일단 감사의 영성, 기도의 영성을 우리가 굳건히 다져야 된다. 감사가 있어야 돼요. 감사가. 받은 은혜에 보답하지 않았다고 그랬잖아요.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않음으로. 어마어마한 은혜를 받았는데 그 은혜에 보답을 못한 거예요. 감사가 없어요. 그러니까 감사의 영성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감사는요, 이 복음적 영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기본 감사만 해도 이게 아주 견고합니다. 복음을 통해서 받은 그 은혜에 대한 깨달음에서 오는 감사만 해도 견고하죠. 이 세상적인 조건이 있고 없음을 떠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풍부에도 빈핍에도 어려울 때에도 편할 때에도 다 적응할 수 일체의 비결을 내가 배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의 조건에 상관이 없어요. 이 복음 안에서 받은 은혜가 너무 커가지고 그래서 늘 기쁨으로 살아간다는 거죠. 기쁨으로. 복음으로 말미암은 기쁨인 거지. 그 기쁨에서 이제 감사도 같이 우러나오는데 이 감사, 이게 받은 은혜에 보답하는 이 감사의 마음이 내게 있어야 합니다. 감사를 이제 어거지로 하는 경우도 있죠. 감사하면 상황이 나아진다고 하니까.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봐주신다고 하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감사를 해야 될 존재들이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도 정말 귀한 감사는 이러기 때문에 저러기 때문에 하는 감사가 아니라 정말 복음으로 말미암은 그런 감사가
우리 안에서 우러나오는 것이 진짜 깊은 신실한 영성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기도입니다. 히스기야가 바벨론을 의지한 거거든요. 이 신흥강국 이 바벨론하고 의지하면 아수르에게 다시 괴로움 겪지 않겠다. 하나님을 사실 제친 거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소홀하셨던 건데 전적인 의존이죠. 그래서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이 때로는 뭐 어떤 이기적인 그런 기도, 기복적인 기도도 있겠지만 그러나 어떻든 기도하는 그 시간, 기도하는 그 마음은 하나님을 향하고 있고 하나님을 바라고 있고 하나님을 의지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거죠. 그래서 기도는 전적인 그런 의존의 영성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감사와 기도의 영성을 히스기야를 보고 우리가 그 대목에서 우리가 검증을 하고 새롭게 잘 다져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나는 정말 무엇을 더 의지하는가? 하나님인가? 아니면 세상 것인가? 나는 지금 자녀 세대들, 다음 세대들에게 나는 지금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가? 이 부분에서 우리가 또 각성과 변화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히스기야의 강점에 이어 히스기야의 약점을 살폈습니다. 하나님, 그 스며든 교만 그리고 흐려진 영성 때문에 결국 남유다가 어려움을 겪는 이와 같은 일들을 거울로 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제 받은 은혜, 특별히 복으로 말미암은 그 은총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영성이 거센 강물처럼 우리의 심령 가운데 흐르게 도와주옵시고 세상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하며 인격적으로 의지하며 그래서 이 전적인 의존의 이 기도 영성이 우리 모든 예배자들에게 견고히 다져지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이 시간 기도할 때